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필요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의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곳이 영심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에게 주시는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바다를 걷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러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크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신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 마음이 상하고 지쳐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오 힘든 상황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무릎 꿇기보다는 제 경험과 지식으로 계획하였고 판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바른 은혜를 나눠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 은총 식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방선거로 새로이 선출된 공직자와 대통령이 모두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하여 힘쓰며 정직함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며 모든 정치인들이 협치를 통하여 양극화된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분야에서 더욱 성숙된 선진조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국에서 들리는 소식이 좋은 소식만이 오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총교회로 불러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중심의 사랑 공동체인 은총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견고해지고 신앙이 바르게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 중에 있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오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더 깊은 은혜가 있음을 배웠사오니 주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함으로 주님께 지혜와 새 힘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참 포도나무에 잘 접촉된 가지나무같이 은총의 모든 교인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육 안에 강건하여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움이 있는 만큼 더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더 성숙한 신앙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준비한 손길들과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위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장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힘이 되고 성도들의 생각과 행동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 목사님 사역에도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때 모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제10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조이서 청년이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색소폰 주가이겠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우리 희서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학교에 선생님 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하반기부터 선생님이 되는 그런 코스에 입학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학생들에게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선생님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홀로 간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러한 권리만을 누리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행해야 하는 일들도 생각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제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제가 꽤 오랫동안 그 산상수훈을 강의해 왔는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그 결론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교훈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랑하던 그 의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들의 의는 외식적인 것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를 가지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며, 진정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라고 산상수훈의 초반부에서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바로 그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두 가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와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계속해서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쪽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곧 인간적인 의입니다. 다른 한쪽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훨씬 더 나은 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러한 선택을 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너희 각자가 져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의 하반부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문과 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두 나무의 비유입니다. 또 세 번째는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두 집의 비유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말 부분에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상반된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하시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문과 길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리하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는 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의 상황에서 성은 그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치였습니다. 당연히 성벽에는 그 안과 밖을 출입하는 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에는 아주 큰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드나듭니다.
그런데 그 넓은 문과 함께 작은 문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밤에는 큰 문을 닫아놓고 사람들은 그 작은 문으로만 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보초들이 출입을 통제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고 밤에 적군이 기습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문은 말을 타거나 또 많은 짐을 지고서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서야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 실제로 바늘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문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문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은 넓은 길로 걸어가지 말아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의의를 의시되면서 뽐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었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자신들이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러한 의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존경받고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우쭐댔고 또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의 인간적인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가 이것을 알고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갈 따름입니다. 그러한 의를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서 말씀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는 것에 분명합니다. 산상수훈은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가 본론의 부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왔던 말씀들이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우리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교훈을 지키는 것은 좁은 문 또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힘들고 고생스럽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이러한 길로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교훈들을 한번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들에게 화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형제들에게 분노한다면 이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또한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간음을 행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에게 드러나려고 하지 말고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할 때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어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다른 사람보다 너를 먼저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 여러분들 하나같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 모든 말씀들이 좋은 것은 분명하고,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말하기는 좋지만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말씀들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그러한 위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신자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그 깨닫는 일에 있어서 그 깨달은 것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은 결국에는 실천을 하기 위함입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분도 있는데 큐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달은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핵심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말씀을 주일에 와서 듣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이처럼 말씀에 동의한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저절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처절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바람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닿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어떤 곳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해온 것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적으로 그 땅을 밟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약속하신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아야 바로 자기들의 차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은 텅 비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가서 살면 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거기에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그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땅을 찾아가서 그 땅을 밟아야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한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내가 믿고 실천해야 합니다.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바로 그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는 러스튼의 길이라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비평가 러스튼이 옥스퍼드에서 미술을 가르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는 오고 길은 좋지 않아서 러스티는 그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 흙탕물로 아주 더러워졌습니다. 강단에 선 그를 보고서 학생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때 러스티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강의실로 오는 길에 웅덩이가 많이 있어서 이러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오는 누군가도 저와 똑같은 몰골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러스틴이 묻자 한 학생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길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자 러스틴이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당장 나가서 우리 함께 그 길을 고칩시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러스틴과 학생들은 즉시 그 길을 고치러 나갔고 그 뒤로는 웅덩이에 빠져서 옷을 더럽히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옥스퍼드 대학 당국에서는 바로 이 길을 러스틴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러스틴의 길은 배움에는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원리는 성경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재미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다면 무슨 예수 믿는 것이 신이 나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도 없습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들은 것은 일단은 내 마음판에 잘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겨놓은 말씀이 어떤 때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깨달아야 하고 깨달았으면 실천을 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심정으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은 실천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은 실천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들 주님의 그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산상수훈에서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고서는 마지막에 계속해서 행해야 한다, 행해야 한다, 행해야 한다 이러한 교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까? 바로 이러한 선택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거의 마치는 결론 부분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선택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두 가지의 비유를 더 말씀하는데 15절부터 25절에서는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쁜 나무가 될 것인가를 선택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것이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 가운데 이 길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그 길을 제시해 주실 따름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갈 때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정표를 따라갈 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운전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저 이정표가 가리키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다른 길로 갈 거야 라고 운전자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서 엉뚱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지만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금 갱신하면서 주셨던 그러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망과 화의 길입니다. 생명과 복의 길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에게 한눈을 팔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를 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금 율법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아니할 것인가 바로 이러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면 생명과 복을 얻을 것이지만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사망과 화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내세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충동적인 선택이고 하나는 절제된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용어를 좀 다르게 사용하기는 하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충동적인 선택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면서 선택하는 겁니다. 반대로 절제된 선택은 미래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의 쾌락을 절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충동적인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절제된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말씀 좀 해보시죠.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면 대부분 절제된 선택을 해야겠지요. 이렇게 말을 하겠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지금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지금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미래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또한 지금의 행복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의 조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에서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 편안한 넓은 문보다는 좁은 문을 선택해라 하는 것이고 가기 쉬운 넓은 길보다는 힘들어도 좁은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넓은 문보다는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여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쉽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바로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디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우리 학생들이 협착하다라는 말이 어렵지만 이게 내로우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아주 좁다 이러한 뜻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는 그 길이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욕구를 따라서 살면 그대로 주어지는 길이라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은 내 욕구를 절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게 결단하여서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갔습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했으면 이제 탁 트인 넓은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좁은 문을 통과했어도 여전히 좁은 길이 쭉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했으면 당장 그것에 걸맞는 보상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힘든 선택을 했건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힘들어서 선택한 그 이후에도 좁은 길로 가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위협과 집요한 추격을 뿌리치고 모세를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430년이나 살아왔던 그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결단을 필요로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삶이 있을지 확실한 보장도 없이 그저 모세의 말 하나만 믿고 그들은 따라 나섰습니다. 바로 이것은 좁은 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출애굽했을 때 이제 그 앞에 넓은 길, 다시 말해서 넉넉한 음식과 물, 그리고 좋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금방 이런 일이 펼쳐지는구나 라고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뜨거운 사막길을 터덜터덜 걷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고생을 하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원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렵게 결단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로 많은 기적이 있지만 정말로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참 힘들게 좁은 길을 선택해서 통과한 겁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탄탄대로가 열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그 이후에도 길은 여전히 좁아서 걷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좁은 문으로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어지는 것은 좁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뭐 하겠어? 예수 믿어서 이렇게 힘든데 라는 생각으로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한두 번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잘 참고 견디되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지금의 편안을 위해서 우리가 큰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하며 나갈 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해야지 멸망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과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너희들은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 축복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좁은 문을 갖고 나도 좁은 길을 걸어왔다.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러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한 문과 길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은 그 문이 열려있고 아직은 그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그 문이 닫히고 그 길의 통행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막혀버리면 아무리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내 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넓은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좁은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길은 힘든 길이고 그 힘든 여정이 우리의 평생 동안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편한 것 같지만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지금은 불편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구는 넓은 문과 넓은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그 어려운 길을 가기로 작정하오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장서 가신 길이고 또한 지금 나와 동행하면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선택할 만한 용기를 얻습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을 향해서 오늘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 오신 분이나 은총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경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별한 광고가 있을 때까지 수요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6월 5일 총회주일입니다. 총회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총회주일 행정에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례교인당 6불씩 하면 됩니다. 오늘 예배에는 선교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선교위원회 모이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는 2, 4분기 정기 제식회가 있습니다. 또 6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실 예배위원회를 갖습니다. 현금위원과 안내위원은 주보로 참조하시고 중성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6월 행사내를 보시면 오늘은 총회주일과 선교위원회 회의가 있고 6월 10일 주일은 2, 4분기 정기 제식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총회주일 헌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분께서는 6번으로 해주시면 함께 해서 총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많이 못 오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남은 분은 한 5가정 정도가 코로나에 걸리신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잘 안전하게 잘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것과 반대로 또 좋은 소식도 있는데 이제 KB에서 오늘 아침에 통보를 받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늘부터도 자유롭게 식사도 하고 그렇습니까? 실내에서 식사 가능하고 이제 수요일에도 해도 괜찮다라고 오늘 아침에 콜린 목사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특별한 광고에 대해서는 우리 당회와 의논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봉사부에서는 앞으로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지금까지도 실내에서 식사를 못했지만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봉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좋은 시간들을 갖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또 선교위원회 오늘 회의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오랜 시간 걸리지 않으니까 예배당 앞쪽으로 잠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생일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허문옥 권사님이 6월 8일이 생신이신데 제가 알기에는 7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박유란 청년이 6월 9일 날 생일이고 저 뒤에 우리 토마스가 6월 9일 날 생일입니다. 맞았어요? 네. 그리고 윤이래가 6월 10일이고 김이루가 6월 11일 생일입니다. 우리 한 번에 박수를 축하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느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왔고 또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흔들렸던 우리 개인적인 신앙 또 교회적인 모습들이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리는 이 손길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번 주에는 특별히 총회를 위해 헌금을 했사오니 우리 총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축복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민분들과 빈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여러 가지 분식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도 가지 마시고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보내고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 한 군데도 없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어그러져도 이렇게 힘이 든데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이 어그러지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렸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대한 순종과 갈망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설 때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과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주여 믿사오니 우리가 좁은 길을 향해서 묵묵히 나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뒤에 펼쳐지는 아름답고 귀한 축복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오늘을 이겨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날마다 동행해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을 놓지 않는 그러한 믿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긍휼을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또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비자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각종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먼저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더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영육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해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식어져서 오늘도 마음에 갈등하는 일이 있다면 주여 그 가운데 긍휼을 더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힘들다 할지라도 좁은 눈과 좁은 길을 선택하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